오늘은 그 기도에 대한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어제도 정민교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셨지 않습니까?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그분이 14살 때 어머니가 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했는데, 그때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어머니 살려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머니는 결국 그 14살 먹은 정민교의 기도가 자신은 들어주지 않고 어머니는 열흘 후에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하고 하나님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 회의가 들고, 그리고 16살 때 됐을 때에 또 아버지가 또 술을 드시다가 쓰러져서 또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는 꼭 기도 들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자기 부친마저 16살 때 15일 만에 세상을 떠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에 부정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기도도 안 들어주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한 그 회의적인 마음이 생겨서 마음대로 이제 하나님이 없다고 스스로 이제 규정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들이 안 살아 계신다고 해서 그분은 안 살아 계시는 것도 아니고, 또 그분이 없다고 해서 없어지는 존재는 아닌 것입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이 살아 계셔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죠. 그런 가운데, 많은 어려운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부름이 있어서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후에는 주의 종이 되어서 아주 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안 들어주시는 것 같지만 우리는 잘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서 자기도 스스로 생명을 끊으려고 동생 손을 잡고 물속으로 들어가다가 내 아들 민교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무릎을 꿇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가 살려달라고 할 때는 살려주지 않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죽으려고 동생 손을 붙들고 바닷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내가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죽으려고 하는 민교를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살려달라고 할 때는 또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지만 자기는 죽으려고 살려달라고 말하지 않고 죽으려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 좁은 머리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살아계시지 않느냐, 내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들어주지 않느냐, 그거는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불전 목사님은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차라리 10분간 기도하는 편이 훨씬 좋다고 했어요. 10년 고민해도 해결 안 됩니다. 염려하고 걱정해도 안 됩니다.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랄드 레보넬이라고 하는 분은 1000만 명의 군사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단 한 사람이 더 위대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큰가 아는 거죠.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에서도 연구를 했는데, 이거는 과학적인 증명이기 때문에 누가 대충 느낌으로 감정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낸 거죠. 저 하버드 연구소에서 비어더 교수가 발표한 연구에 보면, 비어더 교수는 400명의 심장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받은 이제 반은, 그 400명 가운데 반은 기도하는 그룹을 만들고, 그리고 반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 결과 기도를 받은 그룹이 회복이 훨씬 빠르고 고통도 덜했다. 또 한 생물학자는 재미있는 실험 결과를 냈는데, 그
세균들을 양쪽 병에, 똑같은 세균들을 양쪽 병에 담고 한쪽 병에는 세균이 죽으라고 계속 기도를 하고 나머지 세균들에게는 그냥 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정 기간을 경과한 결과를 보니까 기도를 받은 세균들은 활동이 아주 미약해지고 그대로 둔 세균들은 아주 왕성하게 이렇게 번식을 했다. 이게 여러분 과학자들이 증거를 낸 거예요. 변정한 거예요. 진짜 기도의 힘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가? 여러분 세균들이 뭐 귀가 있어서 귀가 있겠죠. 우리는 몰라도 계속 그 세균들을 향하여 죽으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 세균들이 듣고 세균들이 들었는지 뭐 어쨌는지 몰라도 그 굉장히 그 미약해지고 약해지고 비실비실해지고 그 죽으라고 기도 받지 않는 그 세균들은 뭐 세균은 그렇잖아요. 그냥 나눠도 번식률이 대단한데 번식이 아주 왕성했다는 것. 여러분 이 위에 제가 그 결과들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기도하면 세균도 힘을 못 쓰게 된다. 기도하면 왕성하고 활력이 넘치게 된다. 이처럼 기도의 능력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됐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황폐하다가 또 황폐하다는 단어가 아주 여러 번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33절부터 38절까지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온다고요? 황폐,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황폐하다는 말은 황폐하다라고 하는 뜻이 황폐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뭐 집이라든지 토지라든지 뭐 산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황폐하다. 그러면 다 그치로서 못 쓰게 됐다. 집이 황폐하다는 집은 못 쓸 집이 되고 그리고 토지가 황폐했다는 것은 거기에 경작을 할 수가 없고 산림이 황폐하다는 것은 나무와 모든 것들이 숲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완전히 민둥산이 됐다. 못 쓰게 되는 땅을 우리는 황폐하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사람도 황폐한 사람이 있잖아요. 못 쓰는 사람은 황폐한 사람이에요. 그것은 환경이든 뭐 사람이든 아니면 뭐 토지든 상관없이 황폐하다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닌 것입니다. 33절에 보니까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이죠. 34절에도 보니까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이렇게 됩니다. 35절에도 보니까 이 땅이 황폐하더니 36절에도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38절에도 보니까 황폐한 성읍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황폐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과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이 황폐한 마음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환경은 황폐하지 않나요? 여러분의 삶의 어떤 질은 황폐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황폐하다라고 하는 여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35절에 보니까 사람이 이러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겠고, 자, 황폐한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로 보면 에덴 동산 안에는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는 곳, 그게 에덴 동산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고 완벽했던 에덴 동산이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이 황폐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황폐했던 이스라엘 땅을 완벽하게 회복해 주시겠다. 그런 약속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에스겔이 하신 그 말씀이 오늘 2000년, 2024년을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환경과 여러분의 모든 것 가운데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황량하고 적막하고 황폐합니다. 하나님, 저의 환경이 황량하고 황폐하고 적막하고 너무나도 어산스럽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 주시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래는 황폐한 곳이었는데 보니까 에덴 동산처럼 됐거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의 마음이 전에는 황폐하더니 다 달라져서 에덴 동산 같아. 그리고 내 환경도 내 삶도 우리의 자녀들도 황폐한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황폐한 곳을 에덴으로 만들어 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 나는 황폐하지 않아. 나는 에덴 동산 같아. 아무리 얘기해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까? 우리 3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 자,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날은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이라고 했는데 이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죄로 죽어버린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다. 우리가 내 스스로 내가 정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검고 추한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결하게 되고 정결된 사람들에게 마음과 삶과 환경과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주시겠다. 결국 말하면 예수 아니고는 우리가 황폐한 것이 에덴 동산 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돈 많다고 여러분 에덴 동산인가요? 여러분 똑똑하고 잘났다고 에덴 동산인가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도 얼마나 허탈해 하는지 몰라요. 물론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요즘 김수미 그 배우가 사람들이 세상 떠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회자되잖아요. 그도 인기 있고 돈도 버는데 마음이 너무 공허해서 살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김수미 배우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줬어요. 그 다음부터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남편에 대해서도 그렇게 밉더래요. 젊은 날에 속을 썩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난 후에 내 마음이 에덴 동산 되니까 환경도 다 에덴 동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남편이 그냥 병원에 가가지고 한 열흘 20일 동안 입원하고 있을 때도 어떻게 하면 남편 좀 더 잘 먹게 할까? 그래서 신경 쓰고 갖다 주고 오히려 젊고 힘있을 때는 미웠는데 이제 나이 먹고 기운 떨어지니까 그렇게 서근지심이 생기더래. 전에는 밥그릇 이렇게 밥 먹고 그대로 넣어놓고 먹은 채로 놔뒀는데 전에는 굉장히 거기 거슬리고 못마땅했는데 내가 내 마음이 에덴 동산 되니까 그것도 아무렇지도 않더래요. 그리고 그걸 밥그릇을 이 싱크대에 갖다 놓으면 그렇게 고맙더래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에덴 동산이 돼야겠다. 아무리 주위가 에덴 동산이라도요. 내 마음이
여러분 황폐해지면요 모든 것들이 황폐하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웃는 게요 절대 좋게 안 보입니다. 저 사람 뭐가 좋아 저렇게 웃나? 내 마음은 눈물이 나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면 내가 정결하게 되면 황폐한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되겠고라고 말했거든요. 어떤 사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정결케 될 수가 없습니다. 정 말하면 정결케 돼야 에덴 동산이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면 우리의 죄는 씻음 받기 때문에 정결해지기 때문에 그때에 에덴 동산으로 바뀌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많이 들으시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더니 세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렇다고 돈이 없던 돈이 생기고 없던 집이 생기고 없던 쥐가 갑자기 지상으로부터 뛰어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준 은혜를 그대로 아주 내 마음속에 체득할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통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 통로가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다.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감사를 풍성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리고 뭡니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뭘 말씀하셨어요?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집이 없는 곳에 건축을 하시겠다. 집이 없으면 사람 못 살잖아요. 사람 못 살 땅이 사람 사는 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여러분 사는 게 사람들이 사는데 사람 살 곳이 못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살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황폐하면 집이 있어도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사람이 있어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34절에는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될 것이다. 논밭이 잡초로 무성했는데 솔로몬 지혜자가 말한 것처럼 그 땅을 보고 돌담을 보고 이 땅 주인이 누구인지 몰라도 게으른 사람이다. 이렇게 지혜자가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뭘 보고 게으른 자라고 그 지혜자가 말을 했습니까? 논밭에 보니까 잡초로 우거져 있으니까 이 게으른 사람이다. 그리고 돌담이 다 무너져 있어요. 무너진 돌담을 다시 쌓지 않아요. 게으른 사람이다. 그 생각이 깊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황폐하게 놔둘까? 왜 무너진 대로 돌담을 그냥 둘까? 고민에 빠졌다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논밭이 여러분 곡식으로 심어지고 거기서 여러분 엄청난 수확을 거두기를 원치 않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인생이 황폐한 대로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황폐한 땅으로 그대로 있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쌓아보려고 해도 무너지고 쌓아보려고 해도 무너지는 인생. 그럴 때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공허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아이고 게으른 자. 자, 그런 곳에 경작이 된다. 이제 어제 봤던 그 논밭이 여러분 완전히 잡초로 우거졌던 그곳에 곡식들이 심겨지고 열매가 맺혀지고, 아, 주인이 바뀌었나? 왜 땅이 이렇게 됐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이 잘 안 됐으면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안 되는 사람들은. 그러면 될 수 있는 길 하나 있습니다. 이 땅에 황폐한 땅을 여러분 곡식으로 경작되려면 게으른 주인이 부지런한 주인으로 바뀌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인생이 안 됐는데, 내 인생이 안 됐는데 내 힘으로 안 됐잖아요. 앞으로도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주인을 바꾸어야 됩니다. 주인 바꾸면 됩니다. 그렇다고 내가 죽고 누구 다른 사람 대신하면 되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바뀌어져야 된다. 지금 나로서는 안 되고 똑같은 사람인데 지금 내가 아닌 딴 사람으로 바뀌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인생을 좀 바꾸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바꾸는데 되는 인생으로 또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꾸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답을 주고 있잖아요. 이제 어떤 사람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35절에도 보니까 이 땅이 황폐하더니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38절에 황폐한 성읍을 이 황폐한 성읍을 이제 제사 드릴 양 때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가 많게 하겠다. 이렇게 될 때 황폐한 곳에 건축이 되고 경작이 되고 많은 양떼들이 몰려오고 이런 살만 나는 환경과 공간으로 되어질 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 내 힘으로는 안 됐는데 무너진 돌담, 잡초로 우거진 농과 밭 다 무너져버리고 사람 살 곳 못 되는 집도 없는 그곳, 사람 사는 곳으로 만들어진 것을 볼 때 이거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했어요. 건축되게 하고 그리고 경작되게 하고 수많은 양떼들이 많아지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주겠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근데 37절에 보겠습니다. 그래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래도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그래도는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어도 뭐 하지 않으면 이거는 말씀한 그것으로 멈춰버린다. 내가 이렇게 다 약속해도 그래도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기로 작정해도 너희가 뭐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지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약속하지는 말지 무슨 약속해놓고 주지도 않고 약올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 해줄게. 내가 해줄게. 그런데 그래도 너가 기도해야 된다. 내가 주기로 작정해도 결심해도 다짐해도 너희가 기도해야. 왜? 기도를 왜 하게 하시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기도라는 걸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우리의 육은요, 보는 것만 인정해 받아들여요. 보지 않는 것은 알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눈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보여야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구나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자신을 드러낸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됨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게 하셨다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 자신을 보여줘도 사람은 잘 몰라요.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필요한 것, 여러분이 원하는 것,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꿈꾸는 것 다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시면 그냥 주시면 되잖아요. 다 아시고 이사야 65장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필요한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실 것을 이미 다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도 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의 말을 마치기도 전에 다 들으십니다. 기도가 끝나지도 않는다 하나님 다 아시니까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자녀들인 우리에게 기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시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기도를 통해서 그 이유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케이트라고 하는 분은 기도는 사람의 영혼을 내시고 하나님의 영을 드러나시는 것이다. M.I. 살포프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는 인간과 성령님 사이에 무슨 연락이다.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을 드러나시는 거예요. 인간과 성령님 사이에 무슨 연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휴대폰 가지고 하여튼 베트남에서도 카카오톡 하면 바로 옆에서 말하는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 좋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과 무슨 연락이 다 되는 거예요. 방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휴대폰은 인터넷 안 터지는데 안 돼요. 근데 기도는요, 지하 100층, 200층 밑으로 가도 다 터지는 거예요. 막히지 않아요. 지구 끝에 가도 터져요. 비행기 안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는 여러분 통화도 안 되고 여러분 문자도 안 돼요.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는 하나님과 무슨 연락은 다 된다는, 다 돼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설날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손주들을 기다리고 있잖아. 뭐 가지고? 세뱃돈 준비해놓고. 그러면 전화해요. 손주들한테, 애야, 이번에 설날 꼭 와. 그런데 세뱃돈 준비해놨다. 그러니까 할배하고 할매 보고 싶지 않더라도 세뱃돈처럼 세뱃돈 준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오는 손주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놓고요. 오라고 하는, 보고 싶다는, 대화하고 싶다는. 여러분, 우리가 대화가 단절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가 단절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괴로운 거는 자식이 아니라 부모가 괴로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괴롭지 않아? 근데 하나님 아버지만 괴로운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싶다.
근데 우리는 마음의 문을 딱 닫아놓고 빗장을 쳐놓고 하나님하고 대화하지 않을래? 얼마나 괴롭습니까?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과 전쟁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리고 야전 사령관인 여호수아는 가서 싸웠어요. 저도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거기에 산꼭대기에 올라가 봤어요. 그래서 뭐 높은 산꼭대기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도 않아. 조그만한데 올라가는. 그런데 보니까 밑에는 평지이기 때문에 높이 안 올라가도 다 보여. 그래서 모세가 손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아파서 내려올 때는 아말렉이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던 눈으로 싸우는 전쟁터를 다 보고 있으니까 승리와 또 패하는 걸 보게 되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를 판판한 이런 돌에 앉게 하고 한쪽에서는 아론이 모세의 손을 들어주고 모세는 앉았으니까 손을 들어도 이 높이 드는 거 아니에요. 모세는 들려있지만 서 있는 사람은 그냥 붙들고 있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힘들지 않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모세는 손 내리고 싶더라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옆에 붙들고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손 들고. 그러니까 계속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우리의 인생이 황폐한 것이 에덴 동산으로 변하는 게 뭡니까? 내 기도의 손이 항상 올려져 있어야 된다. 기도의 손이 올려져 있으면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 내가 승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손을 내가 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승리의 비결은 내 기도의 손이 올려져 있느냐 내려져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의 손이 계속 올려져 있지 못하고 내려질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기도는 중요하구나. 황폐한 것을 에덴 동산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이 있는구나.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땡. 끝이. 자, 오늘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 되고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아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은 모르는 것보다 낫겠지만 충분하지 않아요. 오늘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알았으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힘들어요. 기도의 응답을 믿지 못해서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도하면 된다는 걸 알지만 기도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첫째 해야 될 것은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마음을 먹는 거예요. 오늘부터 기도하리라. 기도 지금까지 잘하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고 아직 기도가 좀 안 되고 힘든 분은 억지로라도 훈련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작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리라. 나는 기도하면서 일생을 보내리라.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행동을 가져오거든요. 마음이 없으면 행동은 절대 따라오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되겠다는 작정, 다짐, 결심을 오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정하셨다면 기도하는데 언제 할 것인가? 각자 정하여야 됩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로 시작하고 저녁에는 기도로 끝내리라. 그리고 어떤 순간순간마다 나는 늘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리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리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 듣고 단 1분이라도 기도 안 하셨던 분은 1분이라도 기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는 기도 없이 살았는데 내가 단 30초를 기도했다고 한다면 오늘 설교가 여러분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강력하게 해도 알아도 실제로 기도하자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기 때문에 두려움도 사라지고 근심과 염려도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가장 겸손한 사람이 누구인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교만된 사람이 누구인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없기에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살아갈 수 있어. 내 머리, 내 똑똑, 내 지혜, 내 경험, 내 상식으로 살리라. 다 내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내가 다 하는데. 이런 사람은 뭘 이루어도요, 큰일 납니다. 크게 이룰수록 더 교만해지고요, 사람을 무시하고요, 사람을 다 자기 밑으로 다 깔봅니다. 그런데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뭘 이룬 사람은요, 여러분,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더 낮아진다는 거예요. 왜요? 아이고, 내 능력은 하나밖에 안 되는데 내가 10을 받았다. 어떻게 인간이 배도 아니고 10개를 받습니까?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 친구보다 지혜가 10배나 뛰어났다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여러분 IQ가 여러분 150, 170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여러분 배만 해도 340 IQ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자기 머리를 못 살 거예요. 머리가 돌아버릴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IQ를 가진 사람 배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눈이 크지 않아요. 근데 제 눈이 작은데도 제 눈에 배가 된다. 그런 사람은요, 이 눈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제 눈에 10개를 여기 얼굴에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다고 할 때 아무리 돌아봐도 내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셨어. 그러면 여러분 교만하겠습니까? 아니면 겸손하겠습니까? 당연히 겸손하죠. 당연히 감사하죠. 왜? 19배를 더 주셨으니까 9배에 대해 감사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이러면요, 9개의 감사가 아니라 9개의 교만입니다. 그러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많이 받아도 더 겸손하고 더 감사가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냥 죄송할 뿐인 거예요. 이렇게 많이 주시다니,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잘못될 수 있겠어요? 망할 수 있겠습니까?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또 넘어지는 사람 보면 기도할 때는 괜찮은데 기도가 식어지니까 다 못만당하게 보이는 거예요. 다 여러분 원망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 기도해야 되겠구나. 마음에 작심을 하고 작정을 하셔요. 처음부터 잘 되지 않을 거예요. 훈련하셔야 합니다. 30초 하고 1분 하고 점점 늘려서 평생 기도하는 사람. 저는 오래 살아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꼽습니다. 내가 몸이 아파도 오래 살아야 될 한두 개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숨만 쉬어도 오래 살아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입만 열 수 있다면, 호흡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 뭐 하겠습니까? 계속 기도하거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영혼 구원해야 될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고, 이런 사람은 저는 오래오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래오래 살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체득된 믿음, 이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